오직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하루 허락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뜻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 하늘의 힘, 그 힘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방황하는 것들이 시원하게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9절 말씀.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하고
충만하신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스승은 나쁜 스승도 있고 좋은 스승도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좋은 스승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나쁜 스승이 왜 나쁜 것일까요? 제자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 학문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모습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며 하늘의 뜻으로 영원한 희망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스승 가운데 이런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스승이 있다면 그에게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스승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모습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소문이 되었고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소문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큰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습니까? 16절로 17절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1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묵상하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묵상을 통하여 하늘의 뜻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늘 성경 묵상으로 하늘의 뜻을 자신의 인생 속에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신 내용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되었고 칭송을 받으셨는가? 어제 농사일을 도우면서 많은 영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직통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말을 못했었는데 어떻게 느꼈냐면,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처럼 닮아가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집중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했던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행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닮으려 하면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 내용들, 모습들일 텐데 그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이 경고했던 내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성경 말씀에 나온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데 그것의 해결책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좋은 스승이 되신 그 점을 본받으면 우리가 정말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인기의 비결을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주어진 인생을 사셨는지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에 대해 이 시간 묵상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그 묵상.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 하신 묵상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 인생의 목적도 이 말씀에 의한 삶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감격의 역사들이 사역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가난한 자에게 물질의 필요만 채워준 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너무나도 큰데 그것도 너무나도 귀한데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그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묶인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스승이 이런 가르침을 줍니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집안, 신체적인 조건, 존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넘어져 소망을 못 보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못된 부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요, 아무거나 막 준다. 아이한테 위험한 걸 그냥 줘. 근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는 현상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아기 키우는 거,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거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많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날마다 봐야 되니까요. 죽기 전까지 봐야 되니까요. 성경을. 그 한 구절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인다고 믿으며 그 주님의 뜻이 내게 임하기를. 한 구절을 내가 묵상할지라도, 한 장을 내가 묵상할지라도 내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세상의 매정함 속에 자꾸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이 못 가졌든 많이 가졌든 그 욕심을 채우기란 불가능합니다. 있어서 만족할 것 같은데도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남이 도와줘야 되는데, 왜냐면 나 불쌍하니까. 그런 모습 역시 같은 모습입니다. 절대로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참된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모든 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던 그 예수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 아닙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심을 믿으며 이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이 겨자씨 같은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믿음의 능력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적어도 우리가 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보고 듣는다면 우리는 최소한 두 눈이 멀쩡하고 손가락도 멀쩡하고요, 신체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미 주어진 것이 많이 있는데 만족을 못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의 그 현실을 보면 우리는 아직 존재의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처의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을 가보면요, 간절하지 않은 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덤에 가면요, 국립현충원에 가면요, 억울하지 않은 무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절박한 환자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버젓이 지금 심장 뛰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그 은혜가 뭐 어디가 있습니까?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는 그 사실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당에 있던 자들과 같이 그런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하셔서 사람들이 주목하였습니다. 그 주목한 것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좋은 스승이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생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 주목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눈을 떠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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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